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마음이 참 분주하기도 합니다.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들은 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유 있는 열심, 특별히 예배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형편과 처소에 있든지 주의 날을 잘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찬양대를 포함한 예배위원들, 주차위원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줄로 얘기하십시오. 또는 뭐 한자로 얘기하십시오. 뭐 한 단어로 얘기하십시오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짧은 견해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역사는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다. 장편 드라마다 또는 대하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작가이시며 최고의 연출자 감독이시며 완벽한 제작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때로는 누군가는 배우로 누군가는 여러 종류의 스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연급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스텝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출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섬기는 자로 나를 쓰시려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에 뭐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예능 프로그램 전에 한번 1박 2일에 그 스태프진들이 쫙 한꺼번에 버스가 여러 대가 이동하고 해수욕장에서 그 스태프들이 쫙 쏟아져 나와서 프로그램 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제가 대충 저게 도대체 몇 명쯤 될까 하고 대충 쉬어봤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한 80명에서 1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 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 뭐 그냥 대충 노는 거 아니야? 그 프로그램에도 작가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요. 생각했습니다. 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어떤 역할도 결코 부족하거나 하찮은 역할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 주연 배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혹은 사역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하고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재능이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돈도 많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조건과 그런 역할로 우리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서의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도 온전히 쓰시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쓰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해요. 초심을 잃어서 그래요. 겸손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에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조금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명예도 허락하시고 했더니 그것이 처음부터 나에게 당연한 것이었던 것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길지 못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 18년, 한 19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려움이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될 텐데, 끝까지 쓰임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출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개발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비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때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건 미스캐스팅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이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배역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배역을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그 모든 방식들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판치고 지배하고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경제적인 건 무엇입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걸 효율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일하는 목적, 나의 땀 흘리는 목적,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하찮다라고 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육신의 삶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연결짓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삶은 소중하다. 그래? 세상적인 삶이 소중하구나.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혼동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배우려는 겸손함과 진지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뭐죠? 헌신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찬양대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먼저 와서 예배위원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로 여겨져야 그게 정상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수고로움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손해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삶에 허락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상급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에서와 같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보다는 요단의 풍성해 보이는 동편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아갔던 롯의 인생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막이 열리는 장입니다. 엘리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한 막이 내려가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막이 올려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캐스팅하신 주연급 배우예요. 그런데 이 막의 주연을 맡은 사무엘이 등장할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목사님 좀 편안할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잘 나갈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나요. 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시절에 재정위원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래요. 근데 교회가 좀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면 서로가 감당하려고 하는 일이래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부름받아서 감당해야 하는 그 시대의 그 시절의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배역에 감당하는 사무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법궤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고 힘의 원천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갔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 하고 나갔던 게 법궤예요. 근데 불신앙으로 행하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 우리가 가지면 큰일 나겠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무려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LA에 아주 유명하다는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막 여기가 캐톨릭인가 싶을 정도로 막 성상 같은 것도 막 있고요. 뭐 이상하다, 개신교회 맞아?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딱 축도를 하면 뒤에 창문이 쫙 열리면서 빛이 한 줄기 쫙.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후임 목회자가 왔는데 교회가 파산했다는 소식. 교회가 캐톨릭에 팔렸대요. 평소에 그 목사님이 원래 나는 이 지역의 주교야라고 얘기했던 특이한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당의 건물, 빼앗긴
법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임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서 정말 사랑으로 불가능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용서하고 또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충성이 사라지고 그 교회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랑의 힘이 사라지고 그 교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희생의 예배가 사라진 교회. 봉사하셔야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돈 주고 그냥 사람들 다 데려다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소가 파괴되고 성막이 없어지고 법궤를 20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부름받아 감당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 중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실패하고 늘 우리는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무릎 꿇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한 인생을 세우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신가? 왜 하나님이 소망이신지 여러분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소망이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희망이시래. 왜? 모르겠어.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이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사모함은 그냥 누군가를 연모하나 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NIV 성경에 보면 이건 그냥 사모한다는 말을 MOURN, m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ASV 성경에도 사모한다는 말을 그냥 애도하고 애통하고 탄식한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cry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20년이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너 누구니? 난 너를 모르는데. 왜 그러세요? 난 널 모른다니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된 지가 20년이 됐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올 때, 그것도 너무 오래됐어요. 넌 너무 늦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애통하고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시편의 시들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시가 뭐냐면 탄식시 또는 탄원시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종일토록 신음하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내 음식입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게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탄식시의 가사인데, 근데 탄식시가 70%나 되지만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시편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끝에는 다 뭐로 끝납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과 탄식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값진 열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안타까운 탄식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작은 그 인생 한 곳 한 곳마다 다 일일이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 두 번째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의 현장에 나와 여러분을 희망의 메신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역할은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세상에 희망을 말하는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등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입니다. 7장 3절에 그 역할을 마친 사무엘이 그들에게 한 첫 번째 대사가 이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자는 거예요. 명절이라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 제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죠.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제사나 그런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하실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더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내 삶의 우상들이 있어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에요.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자고 그런 희망의 메신저로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뭐 입 바른 소리에서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7장 5절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피폐함과 고난을 절망을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 만날 텐데 나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직장에 필요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비판꾼이 아니에요. 말꾼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개발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며 누군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아무개가 그랬대더라. 너 나쁜 놈이래. 세상에 너 같은 놈은 본 적이 없대. 중간에서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오류가 있는 것에 용서와 진리를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고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묵상하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과 가정, 직장, 이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 희망을 말하는, 왜 하나님이 희망이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